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귀를 주님께로 향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여러 근심들과 또 걱정들과 또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묻거든 딱 한 가지만 대답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은 무조건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왠지 여러분 아시죠? 그 지혜를 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평안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줄까 그러시면은 지혜를 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꼬마인 저한테 누가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줄까 하거든 지혜를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지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솔로몬처럼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큰 궁궐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지, 그 지혜는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는 상당히 다른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를 구했어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잘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11장의 첫 절이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구절이죠.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조금 읽다 보면은 솔로몬한테는 3절에 보면은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죠. 1000명이면은 매일 한 명씩 만나도 3년 후에야 그 사람을 다시 볼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국가의 결혼들은 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사돈을 맺음으로써 서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협정을 맺는 수단으로 결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집트의 왕하고도 모압의 사람, 또 암몬 왕, 시돈 왕,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열강들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방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 가운데에서 이방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특히 왕들은 여러 첩이나 후궁을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다윗이 말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청년 솔로몬은 아주 신실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강해지고 솔로몬의 나라가 커지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바꾼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안정입니다. 여러 외국 여자들을 첩으로 앉는 즐거움,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이 왕조와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 안정, 그 두 가지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안정과 즐거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정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갖게 되는 시큐리티가 있어요. 인생의 시큐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진짜 즐거움이 되지도 않고 사실은 진짜 안정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의 이렇게 그 여러 첩들을 가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죄는 작게 시작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1000명을 갑자기 풀셋으로 자기 아내로 맞은 것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한 명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하나 작게 어깁니다. 그런데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집트에 왕비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겼는데 나라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조금 있다가 모압의 여자가 한 명 또 들어왔어요. Still okay.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괜찮은데? 그러다가 점점 늘어서 1000명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핸들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명, 2명 이렇게 오지만 내가 다른 신에게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내가 핸들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영적인 블라인드니스고 두 번째 것은 프라이드죠. 첫 번째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서 계속 허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I can handle it. 그러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봐, 안 죽잖아. 너도 먹어봐. 그러고서는 딱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하와가 먹은 것을 보고서는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 두 개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두 개 어겨도 성적도 괜찮고 그렇다고 무슨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괜찮네 그러고서는 계속 그 길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마음 전체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바르게 시작을 했어도 작은 계명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은 다윗하고 이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다윗과 솔로몬을 잠깐 비교해 보셨으면은 비교해 보시는 거를 좀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부에 있어서는 솔로몬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도 솔로몬만큼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는 무슨 큰 재난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재난에는 계속해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그 삶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평안한 가운데 결국 죄의 길로 가버렸고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기도 하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잘못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하고 고난이 없이 쭉 잘 살았던 솔로몬하고 어느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인생이겠냐고요. 하나님은 다윗 삶에서 즐거움과 안정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다윗이 채 누릴 수도 없이 다윗이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큐리티도 갖고 가시고 플레저도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순전하게 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잘못 가면 네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때리거나 치거나 그러겠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여러 잘못들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그러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학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 여자친구와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모두 솔로몬이 누린 이런 평화와 즐거움을 인생에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7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참 복이더라.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졸이면서 간절히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누린 평화 때문이 아니고 내게 임한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무려 5번이나 heart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역에서는 4절 말씀이 의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번역어가 다 빠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heart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져 있는 것, 그것을 순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면 He's not wholly true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만큼 그렇게 순전하지는 못했다. 조금 틀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나 또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heart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내가 실수를 해도 또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는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넘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순전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나 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안정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진짜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가 나를 받으셨구나. 그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고 나아갈 때 진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썼는지 혹시 다윗이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순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번역에는 사실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는 길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와요.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길을 순전하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부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전혀 다른 어젠다를 사실은 제공하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닌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요.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관심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었던 내 관심들, 그걸 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거와 관련된 본문만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나에게 말하고 질문하는 것들, 이 본문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어젠다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바로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이 죽는 그 경상에서 솔로몬한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게 유일한 유언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순전한 청년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119편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이죠.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간직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저장한다 또는 숨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어요. 머리로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네, 말씀을 피시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 내게 위로를 주신 말씀으로 머리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들은 아직 머리에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내가 클레임하는 말씀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는 아직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송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Teach me 그랬어요. 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조명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되도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록 조명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어떠십니까? 성경 공부하면은 질문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항상 천편일률 아닙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일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한 99%는 답이 뭐죠? 예수죠, 예수. 그렇죠? 또는 성인 성경 공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답을 다 꼽아 보면은 그래 말씀 잘 보고 기도 잘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예수 잘 믿고 한 4-5가지 정도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 앤서들이에요. 그 다 알아요. 성경 읽기 전에도 다 압니다, 사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내가 다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들이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답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중심에 있지를 않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 끌어내릴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Teach me, O Lord.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읽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숨기라. 두 번째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내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입술이 큰 소리로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declare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누구한텐가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신 말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그 말을 누구한텐가 얘기할 때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믿은 말씀이고 내가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들을 때 신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확신 가운데 말하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고 확신 가운데 말한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청년부에서 가지 모임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성인들도 가지 모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누구한테인가 말하잖아요. 나눈 거 생각하고 또 깨달은 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여러분 한번 주어를 바꿔보세요. 나로. 여러분, 우리라고 아예 그런 말을 쓰지 마시고 나로 바꿔보세요. 나로. 누구한테 얘기할 때 소그룹에서 뭘 나눌 때 우리 예수 잘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 예수 잘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비껴나가요. 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 말씀에 검을 맞습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받은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눈을 주님의 길에 고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은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보곤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한 분 계시죠? 저는 그분 친구를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십니다. 근데 그분 친구분이 그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저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대학 동기인데 저 사람은 국무총리가 돼 있고 자기는 미국에 와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방 안에 누구도 아마 그런 비교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 유명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내 나이 때 뭐 했지? 그러고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15절에서 그 눈을 다른 사람의 길에 고정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질문을. 내 길 이렇게 시작했죠. 9절. 내 길을 어떻게 피어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감추고 그 말씀을 형제들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이제 내 길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보고 비교하여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시야로 내 길도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내 앞서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세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주님의 길에 내 눈을 고정하고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의 길을 고정하고 한결같이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쓰라린 시간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형제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내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에 내 눈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는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길은 누구인가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따를 길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119편에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젊은이가,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산 청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19절 말씀처럼 땅 위를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홈리스이셨습니다. 청년 홈리스. 주님의 길 가운데 자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타이틀이 없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피스가 없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면 무슨 오피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벌 오피스처럼. 하늘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변변한 오피스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집도 없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청년으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늙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청년이 왜 청년입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에요. 노년이 왜 노년입니까? 이젠 다 끝났다. 다 모든 게 확정됐다. 그래서 배울 수 없을 때를 노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돼도 청년인 분들이 있고 20대인데 노년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청년들로 죽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께로 다시금 돌아가야지. 내가 작은 악에 져서 내 길 전체가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 사모하여서 매일매일 배워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의 정말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순전하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순전하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 또 고백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내 눈을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고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순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